지난주 하루 이틀만 함께 있었고 또 이번 주 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 한 번만 가면 다시 오라고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공동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돼가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은 이 첫 번 공동체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늘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때 보니까 이 큐티 나누는 방도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고 아이고 공동체는 먹는 것도 중요하군요. 지난주도 오늘도 아주 넉넉히 저는 체험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아주 귀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오직 한마디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뵙고 싶고 깊이 사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새 힘을 얻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로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나누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근데 그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일도 많고 바쁜데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그것만 하면은 얼마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 밴쿠버도 아마 대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머리로서는 알지만은 사실상 깊이 깨닫지 못한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아까 봉독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희가 젊은 사람들을 세계 선교로 선교 여행이라든지 보내면 언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보내시는 분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든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씀 안에 아주 간단히 말씀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왜 그렇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은 먼 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 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아니고 과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큰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항상 많이 모여요. 유대인들도 많이 오고 다 오고 바리새인들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어떻게 보면 믿었습니다. 기적도 보고 놀랐으니까. 그러시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피도 마시고 내 살도 먹고 그런 자기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고 점점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축복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 다 많이 모여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면은 점점 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안 가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일반 보통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나와 함께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내 말에 거하면, 그럼 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얽매임을 당해서 로마의 그 정권과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 당하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세요. 내 말씀에 살면은 자유롭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도 자유롭습니다. 마음 속에는 우리가 진정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자유함 있습니다. 그런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까 보니까 그 갈렙 공동체 있다면서요. 어떻게 가입하죠? 저 나이가 됩니다. 60 이상 맞죠? 60 훨씬 넘었으니까 아이고 좋네. 갈렙의 공동체가 있어요. 갈렙이 참 좋은 거는 뭐냐면 그분이 어디 가든지 하느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군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걸어갔어요. 갈렙은 끊어지지 않은 대화, 하느님과의 컨버세이션 늘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답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 컨버세이션 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런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는 첫 걸음은 하느님과의 대화적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에게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말씀 묵상합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은 저로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 묵상합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싶어요. 물론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에 거하면은 그때는 정말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왜 그런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침에는 그 하루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오히려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은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죠. 함께 사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뜻은 집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집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씀만 자꾸 보니까 뭐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반대로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는 것도 다 아시죠.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갈렙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른 분도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영국으로 갔습니다. 런던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다른 나라 선교사로 못 나가고 영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 집이 없는 길거리에 사는 그런 북한 같으면 꽃제비 같은 그런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면 조지 뮬러는 결국 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같이 살게 하고 먹여주고 결국은 매일 수천 명의 어린 아이들을 집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조지 뮬러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뒷받침해주는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단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오 가서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수년을 걸쳐서 날마다 아침에는 오늘 오후에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거든. 아니면 돈이 생기거든. 매일 같이 그들 먹여 너무 기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비결이 뭡니까? What's your secret? 뭐예요? 했더니 물론 처음에는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기도하면 그렇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마 새벽 기도회 나오신 분이 아시겠지만 가끔씩 졸아요. 여기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 좁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자꾸 딴 생각도 하면서
한 30분이나 열심히 기도해야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기는 묵상이라는 말도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자꾸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신약 성서부터 쭉 읽으면서 아침 일어나면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한 마디씩 one word by word 그렇게 한 마디예요. 그 말씀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이 한 마디 말씀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묵상한다고 합니다. 물론 묵상은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뮬러식으로 저는 합니다. 한 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저는 시편 23편 전편 해도 되지만은 생각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지만은 묵상은 어떻게 예수 만나고 싶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어요. 그냥 세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말고 나에게라도 오늘 today, Lord,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듣고 싶어요. 조지 뮬러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한 마디만 매일매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분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흘러나갑니다. 그때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이제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애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과 함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분이 얘기해요. 이제는 별로 안 졸아요. 왜? 내 영혼을 먹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기도가 아니고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하면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보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50장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하는 종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종으로 오시고 섬기는 자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리라. 이 학자라는 말을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제자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풍부해요. 학생, 교수, 학자, 제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혀를 주고 피곤한 사람, 공고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아침에 맨 먼저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침에 every morning 첫 번 하느님이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침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전 보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되어라, 일어나라, 깨워라. 사랑하는 아빠처럼 와서 일어나라. 우리가 아침에는 깨우고 일어나는 것은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누구 녹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서 편히 자고 있는데 알람 클락 소리가 나서, 아니면 누가 흔들고, 아니에요. 왜 일어납니까? 아침에 하느님께서 깨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주님께서 안 깨워주신다면 그 날은 어떻게 되셨어요? 소천하셨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서거했습니다. 죽었죠. 하느님께서 안 깨워주시면, 그러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깨워주셨군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아침마다 하느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는 하느님이에요. 왜 깨워주십니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면은 조금 다르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면서부터 이 날은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오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가 아침마다 하느님께 인사드린대요. She says, Good morning, Father. 아버지, Good morning. 그다음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뭐 그렇게 인사해요. 좀 재미있지만은 그래도 그날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나를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혹은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귀를 깨워주신다고 합니다. 이 귀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듣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침마다 이 귀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해보니까 안 들려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복잡해요. 잡소리가 너희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좀 없애게 해야죠. 하느님께서 아침마다 말씀을 하시기로 합니다. 가능하면은 아침에는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아침마다 하느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아침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침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나라는 조그만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묵상합니까? 듣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듣고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느님과의 대화적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서 한국까지 갔습니다. 되게 이렇게 먼, 우리 시애틀에서 가면 한 11시간 조금 넘게 서울로 인천 공항 갑니다. 그러면 탈 때는 저는 조금 욕심 많아서 주여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요. 조용히. 그러면 보니까 바로 옆에는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한 30 중순이나. 근데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무슨 있어서 이거 암 환자 아닌가, 아니면 이상한 종교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있어서, 하느님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인사라도 혹은 예수님 얘기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만은, 혹시 하느님 이분으로
잠자기를 원하시면은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한 2시간 후에 딱 깨웠어요. 인사하세요. 이렇게 벗어가지고 완전히 대머리가 돼요. 나는 태국에서 온 비구니 맞죠? 불교 비구니예요. 자기는 카나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 얘기해요. 카나다 선교사 어디 계세요? 캠루프스. 그러니까 락키 산맥 들어가는 거기 불교 수도원이 있어요. 저기 리트리트 센터가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이제는 오래간만에 집으로 방콕으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방콕으로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반갑게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불쾌하게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했지만은 아마 어머님 예수님 믿으시는가 보다 생각했지만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왜냐면 자기는 태국에 있었을 때는 불교 대학생 무슨 클럽이었지만은 캠룹스의 그 수도원에 가서 자기는 완전히 비구니 되기로 결심하고 그 의복도 입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아마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비구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따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머니예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비구니가 나한테 내가 기도하겠다고 좋다고 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했어요. 그런데 얘기 주고받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캐나다 캠룹스에 있는 선교사로 와 계시는데 무슨 선교 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묵상합니다. really? 나도 묵상합니다. 했죠. 그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다음에 어떤 전도지 비슷하게 뭐 한자인 있잖아요. 뭐 인자하고 선하시고 누구에게나 뭐 좋게 하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중요한 사람 다 인자하게 그렇게 좀 해주라고 읽어보면서 괜찮군요. 맨 밑에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명상하면은 아마도 뭐죠? 윤회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뭐 36살밖에 안 되는데 어머님도 안 좋아하시고 아마 결혼 빨리 하라고 하실 건데 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묵상한다고 해놓고 그냥 이런 것만 사상 좋은 말씀을 반성만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지만 What do you meditate? 무슨 묵상합니까? 저한테 나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딴 얘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불교라든지 뭐 그래도 오래된 종교들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달라요. 그들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그런 사상 그것만 생각하니까 물론 생활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저는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대답도 하시고 인격적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묵상은 그런 것이에요. 묵상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태도, 하나의 마음가짐, 하나의 자세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서 들려고 하는 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자매님 이제부터 형제님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말씀 속에 만나서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 큐티방이라도 나는 방이라도 좀 조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책만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조그만 노트 써요. 저는 일반 노트예요. 여기다가 아주 좋은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붙여가지고 이 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이 묵상 노트입니다. 아주 아끼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제가 시편 71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71편 15절 말씀 다 쓰고 그다음에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today?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아니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도 쓰고 아니면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놓으시고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말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성경책 펴놓고 말씀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하면서도 어디 가든지 오히려 말씀 속에 깊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부산 도시 계획을 좀 했습니다. 시티 플래닝이죠. 그 부산 특별시 그것이. 근데 그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날인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막혀요. 그래서 한 12명이나 이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밤에 잠깐만 제가 옆방에 가서 하느님 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봤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부산 도시 계획할 수 있는 열쇠 키를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돌아가서 3시간 안으로 다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일생생활 하는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이 나오고 말씀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침에는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말씀 듣고 그런 은혜를 받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 피곤한 사람 만나실 겁니다. 그렇죠? 공고한 사람, 몸이 피곤한 사람, 마음이 피곤한 사람, 영혼이 피곤한 사람, 정서적으로 공고한 사람 만나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공고한 사람을 말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사람을 만나면 요즘은 특별히 카나다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피곤해요. 사람들이 머리가 피곤해요. 가슴이 아파 다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피곤, 그 스트레스와 피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어떻게 하면 말로 해소시킬 수 있는가?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시면은 그 지혜롭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연습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피곤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피곤합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아프세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프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 보여요. 왜 그러세요? 그 말 뭐 한 30초 안으로 그 말을 하니까요. 그 사람이 원래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나서 오후에 집에 가는 길에 의원에 잠깐 들렸다가 혹시 진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디 아픈가, 아프지 않은 내가 아프게 만들었죠. 왜? 말씀이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만 자꾸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거티브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그래서 소문 많이 뿌리고 교회 안에서도 괜히 불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똑같은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말씀 듣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고 설교도 좋고 아주 정말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잖아요. 각자가 매일같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 한마디 듣고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끊어지지 않은 그런 대화 속에 살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겠어요. 비결이 있다면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죠. 어떤 씨는 좋은 땅에다가 다른 씨는 돌멩이 있는 땅에다가 아니면 길가에다가 아니면 가시가 있는 곳에다가 그 씨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비유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나중에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식. 한마디 한마디고 하나님 씨앗이에요. 씨예요. 와,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박히게 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에요. 심는 것이에요. 언제 심을 수 있습니까? 사실 내가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아침이나 혹은 밤에 늦게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 주여 말씀하십시오. 저 같으면은 요즘은 시편 한 편, 뭐 그전에는 시편 73편, 그다음에 23편, 뭐 좋아하는 시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한 절 한 절 혹은 두 절씩이나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은 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얘기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딱딱한 질문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아들에게는 말을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신데 우리는 신부인데 말 안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성령께서 심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많이 심게 됩니다. 와, 결국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속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씨가 있으면은 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많이 맺게 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전 구약 성서도 신약 성서도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정말 말씀 묵상하는. 뭐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 어머니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캐톨릭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다른 여자애들이 아이고 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낭만주의적인 생각이죠. 한 사람만 당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의 나이는 13살 내지 15살이에요. 그렇지만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뭐 이렇게 성령께서 너희로 잉태하게 되어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쭉 읽어보시면은 35절, 37, 38절 보시면은 그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리아의 대답은 참 놀라요. 나는 주님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씨를 그 몸에다가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욕도 많이 했죠. 결혼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면서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했지만은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간직하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안 잊어버리죠. 없어지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간직해요. 매일매일 말씀 보시면서 뭐 별로 중요한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또 넘어갈까? 아니 그냥 들어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중요하다 뭐 그냥 마음에 간직하세요. 와, 이 귀중한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보배함이 됩니다. 우리 속에는 보배들이 말씀의 보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 가시든지 사역은 간단합니다. 준비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시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너무나 갈 길 모르는 세상 속에는 여러분께서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결국은 나라도 바뀌고 북한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 전 세계적으로 말씀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실 때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직접 하실 말씀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적어놓는 습관 시작하세요. 그런 그 저널 일기라든지 그런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시고 말씀만 적어놓는 거죠. 생각하는, 기도하는 거 하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사회 속에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우선 읽으시고 들어보세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시면은 응답을 드리세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혹은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면 회개합니다. 아니면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 생활도 달라지고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아주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 길게 말씀해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하지 못하게, 사탄이 때리려고 할지라도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가족 안에 온 사회 속에도 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귀한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라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